2008년 9월 14일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이 먹을 간식을 토요일에 다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교회에서 잤고 땡복이네 가족은 유아실에, 그리고 땡미 군사님과 땡석 집사님의 가족들은 교회 아랫강단에서 잤습니다. 오전 8시 반 가까이 되었을 때 전에 있었던 교회에 띵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 얼굴을 보고 오랜만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교회에서 미처 감사헌금 봉투를 준비 못했다며 다른 곳에 말할 데는 없고 내가 생각나서 나에게 했다고 했습니다. 한 금만 줄 수 있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교회당에 들려 봉투를 가지고 가면서 감사헌금도 하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띵 집사님을 오게 하셔서 초원교회에 성도들이 와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가족들의 아침 식사는 소고기 육개장과 몇 가지의 반찬으로 해결했습니다. 오전 식사를 하는 중에 땡석 집사님이 어젯밤에 본 환상을 말해 주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있는데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교회당에 앉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초원교회 성도들과 초원 제1전도단 성도들 머리 위에 다 사랑의 온도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모양인데 가운데에는 수직으로 막대 온도계가 있는데 눈금 표시가 100도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온도계로서 저마다 온도가 달리 표시되었고 예수님께서 온도계의 온도가 100도에 도달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물이 100도가 되면 끓고 끓으면 물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순환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으로 행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땡석 집사님은 다른 환상도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하루 이틀만 지나면 또 초원교회가 오고 싶은 것이 스스로도 궁금해했다고 했습니다. 그 궁금증도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해결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전 예배는 10시 반쯤에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찬양을 여러 곡 부르고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를 주셨습니다. 막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땡비 건찰님 가족은 지난주 예배에 참석했지만 다른 가족들은 처음으로 초원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다들 하나님이 교회와 예배를 주장하심을 느꼈습니다. 땡석 집사님은 맨 처음 초원교회를 다녀간 뒤 하나님이 즉각 고급차를 팔게 역사하셨고 물질에 고통당하는 중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11조를 초원교회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11조를 초원교회에 하라고 하셨고 나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배 후 집사님은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땡미 군사님과 땡비 건찰님에게도 같이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둘째를 통해 예수님이 하라신 것임을 확인하고 다들 무릎을 꿇었고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복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땡순이의 엄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내렸다가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땡순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교회 아래 길에서 땡순이 아빠가 차를 닦으며 땡순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땡순이 엄마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꾸지람하듯 이야기를 하다가 땡순이를 남겨두고 두 사람이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던 두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려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며
나와 아내를 불렀습니다. 땡순이도 자리했습니다. 앉아서 하는 첫 말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는 물음이었습니다. 명절에 집에 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기숙사에서 자고 교회로 오느냐고 했습니다. 집에서 자고 교회에 가면 안 되느냐였습니다. 왜 집에 안 왔는지를 따졌습니다. 땡순이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땡순이에게 필요할 때만 오고 우리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느냐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땡순이는 예수님의 인도로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 절기를 맞아 기숙사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상 숭배 절기에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알기에 근신하면서 이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든지 하나님의 계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초원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압니다. 비록 따지고 공격하러 오지만 그들의 영은 갈급해 있고 목말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우리가 가는 길을 가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후 늦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6시 45분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강단에 무릎을 꿇고 저녁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둘째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역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윗 양복을 벗고 넥타이를 풀고 교회당에서 예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둘째를 통해 나를 목양실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방문 가족들이 의자에 앉았고 아내가 땡석 집사님에 대해 사역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마 후 둘째가 들어와서 불을 켜며 예수님이 컴퓨터를 켜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컴퓨터에 글을 써요? 하고 여쭈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좀 지나 아내의 사역을 받은 땡석 집사님이 땡비 건찰님에 대해 사역을 했습니다. 둘째가 목양실로 와서 목사님, 건찰에서 집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권찰이라는 직분 대신에 집사의 직분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둘째를 통해 의중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눈치채고 예, 제가 성도들 앞에서 집사 임명을 선포하면 됩니다 고 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글을 쓰다 말고 교회당으로 가서 앞자리에 앉아 땡석 집사님의 사역을 지켜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며 땡석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예언을 하고 손동작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에 건찰님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역이 끝난 후 집사 임명을 하라고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둘째가 땡석 집사님에게 사역을 끝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때 유아실에서는 4살 띵이가 잠에서 깨어나 심하게 울었습니다. 땡복이가 동생을 안고 오면서 울음을 그치고 엄마 무릎에 누워 안심했습니다. 이어 예수님 할까요? 하고 여쭈니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부로 땡비 건찰님을 집사로 임명하셨습니다. 모두들 감사 박수를 쳤습니다. 몇 년을 영적으로 갈급하여 교회를 다니다 보니 맨 처음 교회에서 받았던 권찰을 달고 살았는데 오늘에서야 예수님이 친히 집사로 임명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세밀한 인도에 감사드렸습니다.
땡비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2008년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땡은이에게 며칠 전에 다니는 교회에는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영안으로 상태를 보게 하셨습니다. 땡은이는 초원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 교회 등록에는 머뭇했습니다. 땡자는 자신이 더 이상 다니던 교회에는 다닐 수 없게 됨을 알고 예수님께 어느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시고 초원교회에 등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땡자는 당장 등록하기라도 할 자세였습니다. 내가 보니 땡은이와 땡자는 등록을 빨리 하는 만큼 주님께서 안정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영안을 열어주실 것 같았습니다. 밤중에 밤을 까먹을 때 깨달은 바를 말했더니 땡자는 바로 등록하고자 하여 둘째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이 둘째는 잠이 들었습니다. 언제 등록하라고 하실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오후에 땡자가 목양실로 오더니 등록 카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등록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땡자는 교인 기록 카드에 이름을 기록하여 제출했습니다. 주님은 땡미 근사님의 가정을 쓰시기 위해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권사님의 적극적인 순종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히 여기시며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역사해 가십니다. 모든 염려, 근심 다 버리고 주님의 신실한 약속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도움만 바라며 의지하고 결단하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땡미 권사님과 땡석 집사님은 오전에 땡비 집사님의 차로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지역발 서울행 오후 4시 차를 예매하고 왔습니다. 절기 끝이라 수원까지 바로 가는 차가 매진되어 내일에야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땡석 집사님은 내일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하고 땡미 권사님은 집에 있는 남편 장로님과 둘째 땡이 생각에 오늘 올라가고자 했는데 마침 서울행에는 차편이 있었습니다. 오후 4시로 올라갔고 땡주는 땡비 집사님의 차로 내일 떠나고 땡은이와 땡자의 경우는 수요일 탈 차표를 예매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점심은 치킨을 시키라고 하셨습니다. 땡땡 치킨 3마리를 시켰는데 아내가 주일에 받은 용돈 3만원과 나머지는 교회 재정에서 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은 땡비 집사님이 감동을 받아 간식거리와 식사를 위해 소고기 4근과 당면, 양파, 대파, 상추 등 반찬거리들을 사왔습니다. 젊은 집사님임에도 마음 씀씀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왔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내가 먼 길에서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물질을 많이 쓰는 것에 부담을 느껴 예수님, 집사님을 염육간에 100배 축복해 주세요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라고 한 것이다. 내가 축복 안 하겠노? 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집사님과 함께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들 소고기 전골과 들깨잎, 상추 쌈으로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자녀들은 유아실에 놀고 있고 나는 아랫강단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인근 땡 집사님이 교회당에 들어왔습니다. 유아실을 쳐다보고 자녀들에게 말을 건네 인사하고는 교회당에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에 찾아와도 오래 기도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땡 집사님은 개척하기 전 교회에 다니는데 유일하게 우리를 거부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쫓아 음식 구별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보고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앞서 기록에도 나오는데 늘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나오고 우리와 관계함으로 하나님이 영적 체험들을 집사님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카페에도 가입하여 자주 글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받아들이고 있었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녁을 먹고 권사님은 운동을 나가고 집사님은 차를 타고 바람을 쐬는데 초원교회로 오고 싶더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이야기를 오래 나누었습니다. 무기를 받고 싶어 해서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둘째에게 파무기라고 하셨습니다. 아랫 강단에서 방언으로 무기 주시기를 기도하며 사역했는데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무기를 집사님에게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파무기를 받을 때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감각했다고 했습니다. 파무기를 주심은 집사님을 사역자로 부르셨음을 의미했습니다.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